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씀으로 우리 최하영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8일에요, 23일에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 기후에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즈고로드라는 그 도시를 거쳐서 슬라바키아를 거쳤습니다.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그런 시기라서 이게 그 국경에서 한 4시간, 5시간 넘게 지체됐었고요. 슬라바키아 거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와서 다시 어, 이스탄불 거쳐서 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음, 그 19일 날 떠나서 23일 날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예교부에 허락받아서 다시 또 30일 날, 3월 30일에 다시 우크라이나 들어가게 됐거든요. 어쨌든 또 한국에 있을 동안에 오자마자 저희들 그 난민 그 세미나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신대학교 그 난민 연구소 주최로 원래는 2016년부터 우리가 만들었던 APN이라고 아랍페르시아 유럽창 난민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연구소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제가 또 연결돼 있어서 어, 3월 5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까지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 바쁘게 한국에 오자마자 바쁘게 지나는데 마치 우리 김호동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강원도 강릉 그 주문진읍 강릉시 주문진읍 그 에서 감리교회 다녔어요. 원래 강원도에 감리교회가 많잖아요. 처음에 감리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래 생활하고 다시 서울에 와서는 CCC를 만났어요. 그래서 김준권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를 통해서 아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총신신대원 나와서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어, 파송교에서 우즈베키스탄 가라고 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었고요. 그 가니까 그 땅이 이슬람 땅이었고 또 그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네스토리안 아시아 교회사에 대해서 또 지역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에 거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추방될 때, 한 번 추방될 때 기아 대책에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대영 목사님하고 최병구 목사님께서 허용해서 음, 기아 대책에서 1년 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김호동 목사님 불가리아도 제가 답사했었고요. 이번에 그 저기 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났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 침략으로부터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이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전쟁의 그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조금만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신대원 다닐 때는 구약을 전공해서 그래서 참그 전쟁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은 저는 그래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리아에 난민이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은 거의 11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난민이 발생되고 그래서 600만이 발생됐는데 그중에 주변 나라 터키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 나라로 한 400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온 거는 2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200만인데 그게 11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유럽에 지금 600만이 등록했어요. 600만. 그런데 우리가 잘 그걸 유럽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못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많은 사람이 나가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800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갔을 때도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체르니히우라고 벨라루시아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 그 도시도 큰 도시죠. 30만 명인데, 30만 명인데, 이제 한국 사람은 저 혼자죠. 저희 가정 혼자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저희들은 러시아가 점령되기 전에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점령되고, 이제 성도들과 SNS를 통해서 그 급박한 상황에, 어,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제 돈을 좀 보냈습니다. 보내는 이제 이동하는데 필요한 돈을 그 당시에는 막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돈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 젊은 분들은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폴란드 또 불가리아 이런 데로 나와서 이제 또 멀리로 서유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또 그리스 이런 나라로 스위스 이런 나라로 지금 흩어졌습니다. 폴란드도 좀 몇 가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지난번에 이제 돌아온 줄 알고 가봤더니 1월 달에 가봤더니 돌아왔다가 다시 갔더라고. 그 정도로 아직도 전쟁 중이고 또 서글프잖아요. 많이 부서져 있고 저희 체르니우에도 우리 대사관 쪽에서는 우리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키우하고 서쪽만 키우에서 서쪽으로만 다닐 수 있고
허용해 저의 사역지는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뭐 선교사가 사명 갖고 다니니까 이제 하여튼 무리해서 한두 번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65%가 정교회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제 정교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이름 쓰게 돼 있잖아요. 정교회가 원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인데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크림 뺏기면서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제 원수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8년 동안 계속 내전을 러시아가 일으켰죠. 그래서 러시아의 도움으로 내전이 계속 있었는데 돈바스에 그 반군들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됐을 때 360발의 이제 미사일을 전국적으로 에너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군사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아주 그 우크라이나를 넉다운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도 1년 동안 이렇게 견딘 거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뭔가 저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DNA가. 그것이 1240년도에 몽골 때부터 몽골이 들어왔을 때 그 바투한테 유일하게 저항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키우에 때 몽골이 들어와서 야, 항복해라 할 때 유일하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전설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 1802년도부터 그래 50년까지 나폴레옹 프랑스가 있을 때도 이 우크라이나의 그 제정 러시아에 속해 있는 우크라이나 그 꼬잡기 기병이라고 있어요. 그 기병을 나폴레옹이 제일 무수한 거예요. 제일 이 유럽에서 제일 무수한 것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인 그 고잡기 기병들 무수했고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당 때도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기 나라를 찾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겨우겨우 1991년 독립했죠. 그러나 막상 독립했을 때 그 모든 우크라이나 땅에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속이 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주유소라든가 상점, 강산 그리고 모든 것에 그 나름대로 그들이 완전히 손 놓은 게 아니라 독립은 했지만은 주인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속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이제 그 오렌지 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오렌지 혁명해서 친서방에 그렇게 기우기를 원했지만은 이게 그 서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서로 상생 관계를 가졌잖아요. 자원을 주고 무기를 주고 서로 상생 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우크라이나만 고립이 된 거예요. 다른 동유럽도 다 EU에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만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아주 불쌍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2011년도에 다시 재배치됐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라면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이게 16세기부터 라다라는 그런 아주 그 민주적인 그런 국회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유럽에는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통치하는 것이 왕 중심의 통치인데 이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민주적인 통치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땅에 있다가
여기 우크라이나 오니까 그냥 비자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종교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참 이런 민주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순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600만이나 서유럽에 이렇게 이제 그 난민으로 등록을 시켰는데 이게 만약에 EU에 들어가고 뭐 절차를 밟았으면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물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5,300만이 지금은 4,100만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캐나다라든가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지만은 어,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선교사로서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3%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지금 뭐 40, 50%나 돼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정교회도 아니고 제가 7월 달에 갔을 때, 작년 7월 달에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해서 한 5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총 합쳐서, 왔다 갔다. 외교부에서는 최대 한 번에 28일만 줘요. 28일간 주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5개월 있었더라고, 작년에, 전쟁 기간에. 5개월 있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개신교회가 막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교회가 제가 저희 집에 키우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침례교가 있는데 어,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도 2층이 차본 적이 없어요. 2층이 차본 적이 없는데 그때 갔을 때는 뭐 2층까지 꽉 차고 제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조금 늦게 갔는데 그래서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거기에 젊은 이제 시다엘 안드레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와 같이 성경 공부했던 친구인데 청년부를 담당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교회 갔었는데요. 어쨌든 그 개신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섬겼던 가축장가 교회 성도들이 밤에 한 2개월 정도 점령했었잖아요, 러시아가. 그때 그들이 도망갔어요. 43명이 마을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그래서 사모님 남자들은 못 가잖아요. 남자들은 못 가는데 여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43명이 프랑크푸르트 옆에 난민센터에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곧 사모님께서 우크라이나 그 예교 그 외대 독일어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덕분으로 독일 교회하고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것을 보고 막 가고 싶어 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한번 신방하고 싶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음, 그래서 어쨌든 간증을 하라 그러는데 뭐 저 간증은 별로 없고요. 그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군인들한테 막 이렇게 편지를 받아요. 편지 받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총알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옆으로 빗나가고 그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흑해 함대 하나가 이렇게 침몰됐잖아요. 함대가 침몰되기는 쉽지가 않은데 진짜 그날에는 바람이 별나게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함대가 떠나면은 주변에 삼각형으로 쫙 다른 조그만 배도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한 대도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 대만 달랑 이제 다녔는데 거기에 뭐 폭파가 되고 하얗고가 폭파되고 그래서 침몰됐다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선교 한국으로 선교 한국처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좋아하냐면은 음, 이들이 전쟁 나기 전에 자기들이 그 경제 모델로 대한민국을 그 강구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공익 광고에 6.25가 나오고 그리고 소독에 강우와 간호사가 나오면서 새마을운동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얼굴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한강의 기적 빌딩이 막 올라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다 이렇게 그들이 강구해요. 잠깐 보여주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로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대한민국을 경제 모델로 삼고 지금도 계속 우리한테 무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무기 말고도 많이 주고 있어요. 방탄복이라든가 분화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4년도에 크림 뺏길 때도 우리나라가 12번째로 많이 지원했어요. UNHCR이라고 유엔 난민소에다 유엔 난민 기구에다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적집사보다 더 많이 우리가 후원하는 데가 UNHCR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선교사님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시는데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를 쓰시고 저도 잘 몰랐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게 곡창지대라는 걸 이번에도 다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 체르노빌이라는 1986년도에 폭파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이제는 그거 농산물을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농산물이 나가지 않으면 세계가 굶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쓰시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우리 대한민국 쓰시듯이 쓰신다. 이 사람들의 심령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갔는데 이제 웃음이 없어졌어. 이번에 또 가면은 웃음 치료를 하러 여러분들도 한번 오세요. 웃음 치료사로 이 사람들에게 좀 웃게 만들고 저도 좀 웃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오라 해서 제가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